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뒷부분 392쪽,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가 30즈음이었습니다. 그때 150여 명의 입학생들 중에 나이 동갑내기들이 한 10여 명쯤 됐는데, 나이가 그쯤 되니까 되게 신학대학원 1학년 혹은 2학년 혹은 3학년 재학 중에 다들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남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동갑내기 친구 중에 하나가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엔지니어였는데 얼굴이 좀 넙죽합니다. 대부분 얼굴이 좀 크고 그러면 어깨도 크고 그런데 이 친구는 얼굴은 넙죽한데 어깨가 약골입니다. 몸이 조금 허약한, 그러니까 체력이 국민 약골 수준 그런 정도 됐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보면 결혼 전에 소위 프로포즈를 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영상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결혼할 때는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무슨 이벤트니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기껏 한다는 게 첫날 밤에 이제 내가 당신을 책임질 수 있어 하고 신부를 번쩍 안아서 침대까지 모시고 가는 것이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친구도 들은 말은 있는지라 이제 중매로 만난 그 부인을 덥석 안고 침대에 눕히려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약해서. 그래서 두고두고 이 부인에게 첫날 밤에 부인조차 침대로 올리지 못하는 이런 허약한 남편이라고 뒷담화를 듣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지금도 만나면 어떻게 그 뒤로 성공은 해봤어? 한나라 가기 전에는 성공해야지 우스갯소리 합니다마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부인의 몸무게하고 자신의 체력을, 자신의 근력을 전혀 체크하지 못한 불찰임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안고 침대에 눕힐 수 있어?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무겁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서로 다른 상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여잔데 여자로서는 약한데 어머니가 강해. 왜 강해지는 겁니까? 똑같은 여잔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약한 상태에서 강해지는 거냐 이겁니다. 바로 그 변화의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 당사자로 하여금 강하게 변화시킨다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젊은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 키워낸 전설적인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우리들 주변에, 사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홀로 된 아버지였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일들이 어머니의 사랑의 힘으로 성취되더라 이것입니다. 청년 시절,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늦은 6월 말이나 7월 초 농사일이, 그 시대는 다 농경사회니까 농사일이 엄청 많을 때 늦게까지 일하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신세 한탄하며 걸쭉한 노래를 부르면서 비틀거림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주머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행복? 내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돼서 자식들 키우고 그 자식들 몇 남매 배 안 골리려고 뼈 빠지게 일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자식들 배 안 골리려고 뼈 빠지게 뼈가 부러져라고 일하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이것입니다. 아하,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헤쳐나갈 때 그것을 행복한 시절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로구나 말이야. 가장 힘들었을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겁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요즘 근로시간 법제화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그러는데, 소위 자영업자 사장들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을 망정 내 사업이니까, 내 사업 내가 튼실하게 키워나가야 되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무슨 법제화된 시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몇 시간을 더해도 그 과로가 될지언정 힘들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내 사업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통계예요. 이게 바로 통계가 말하는 실체적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한 4시간, 전에는 한 5시간씩 있었는데 한 4시간 목양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아침 먹고 와서 저녁까지 사이에서 때로는 신방하고 다시 적어도 한 5시간, 저녁 먹고 와서 특별한 일 없으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계산해 보니까 한 12시간 이상을 목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데, 이거 힘들다고 전혀 느끼지 않고, 내가 목사가 돼서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책을 읽고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만약에 누군가가 12시간 일해라 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세상의 구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예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고 믿을 때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되 겨우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내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여러 가지 악조건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내용에 보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 내용을 간단하게 조건은 다르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 이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대로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 스스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내가 아닌 함께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거.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이런저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라, 그 말은 모든 성경의 강령, 으뜸되는 뜻이다 이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게 믿음이 없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로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아들이고 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무슨 계시를 받고, 소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무슨 하나님과 독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것을 큰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그렇게 독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아는 것이 큰 믿음 아니요. 큰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보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믿음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큰 믿음이다 이게. 큰 믿음은 날마다 성경 연구해가지고 성경 박사 되는 것이 큰 믿음 아니요. 그거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요.
성경 박사 되는 것이 큰 믿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게 큰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큰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때 그때 비로소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벼워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키려면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술도 취하지 말라고 하고, 담배라는 말 없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하고, 뭐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613개의 조문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그렇게 많으냐. 아이고, 예수 믿다가 숨 막혀서 못 살겠네. 예수 믿기 힘드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거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아니하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사도들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보람으로, 영광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퀴즈를 하나 내보겠어요. 퀴즈. 우리 한교원 장로님 아들이 요즘 KBS 주말 앵커, 어젯밤에도 자세히 보니까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져 참 좋아지는데, 우리 한교원 장로님 아들 우리 승영 군이 KBS 주말 앵커를 하는데, 이제 앵커를 하다가 순서가 어디 런던이나 뉴욕에 특파원으로 가거든요. 대개 보면 한 장로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아들이 저 승현이가 런던에 특파원으로 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전주에서 런던을 가는 최단거리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예,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어디서 비행기를 타요? 예? 인천에 가려면 어떻게 빨리 가요? 리무진.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도 벌써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주에서 제일 빨리 가려면 리무진. 사실은 제일 빨리 가려면 KTX 타고 인천공항 가야 제일 빨라요. 그리고 인천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는 비행기인데 홍콩을 경유할 수도 있고, 저 두바이를 경유할 수도 있고, 무슨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조금 더 생각하면 지구는 둥근데 위쪽이 짧으니까 북쪽으로 가라가는 러시아나 북유럽을 경유하는 이 가는 게 이게 사실은 최단기 쇼트 코스. 근데 대개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전에 지금 런던 이야기를 한 것은 영국에서 소위 퀴즈를 냈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런던에서 어디 저기 북해 끄트머리에 있는 어느 도시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그때 정답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옆에 함께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면 가슴이 설레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122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가득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걸음이 벌써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주의 전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걸 생각하니 가기도 전에 벌써 내 걸음이 네 성문 안에 있도다 그랬어요. 벌써 온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담되는 사람, 대면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데 옆에 앉아서 간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 옆에 앉아서 런던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팔아먹은 이완영이 옆에 앉아서 런던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인마 지존파나 마카파 옆에 앉아서 나란히 런던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 시간도 짧게, 무거운 것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초청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예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물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대소사, 크고 작은 문제들 혹은 질병들, 사건, 사고들,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말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걸 생각하죠. 그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 무지한 종생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우니까 그 어깨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리라. 물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이게 율법의 기능이요. 그런데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문제다, 곤란하다. 바로 이 율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 공고하다고 합니까? 왜 내가 이 비참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도다 하면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와 선물, 각종 은사와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우쭐대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런저런 은사와 선물 많이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지. 물론 그거 다 좋은 것인데 내가 정말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보여줄게. 그게 뭐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13장 사랑차.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12장 마지막 절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창은 연결돼서 최고의 은사, 최고의 선물, 최고의 믿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죄 용서하시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은사고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경군이 앵커를 잘하다가 런던 특파원으로 가 있으면 아버지 한장로님하고 어머니 태권사님이 런던에 아들 만나러 손자 만나러 가는데 아이고 그 멀어서 못 가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되잖아요. 사랑하면 무게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까지도 다 쫓아버려. 그러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험한 일들도 감수하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하물며 거리가 대수겠습니까? 무게가 대수겠습니까? 무슨 조건이 대수겠느냐 이겁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 그 말은 딱 견인차로 딱 견인한 것처럼 해서 끌고 간다 이거예요. 끌고 간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보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더라 이것이. 구약 창세기에 보면 그 사랑의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위하여 봉사, 소위 종으로 노동, 신부 취하는 값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하되 7년을 수일같이, 요새 번역한 성경은 7년을 며칠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사랑. 아니 7년이면 7년인데 왜 7년을 며칠같이 수일처럼 여겼는가?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무게가 문제가 아니고 세월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것이. 문제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봉독했던 교독했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뭘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화목을 해야 되는데 그 화목을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이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고집 부리며 살고 있는데, 성질 못 부리며 살고 있는데, 나쁜 습관 못 끊으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자, 이처럼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귀찮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던 여인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유 전부와 같은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옆에서는 저 미쳤네, 미쳤어. 전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예수께 부어가지고 낭비하면 어떡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크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향유를 아낌없이 붓는 거예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것도 내가 기꺼이 바친다.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오래전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 러브스토리의 명장면, 명대사 가운데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Love means never have to say you are sorry.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 다 용납해. 네가 좀 실수하고 네가 좀 늦어지고 네가 좀 마음에 안 맞는 해도 다 용납하고 덮어주고 감싸준다. 말세, 여러 종류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어요. 말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이기적인 것만 남고 진실로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이지만,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다 수용해줘. 진실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무겁지 아니하고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말세가 되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아가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나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면 무겁지 않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화목제물을 태워주셨거늘 우리도 계명 지키는 것이 어찌 그 무게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증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구원해내는데 귀한 미랄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